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바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들이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우리도 한번 그런 사람들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 일단 사람이 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만 이 영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이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랑 관계가 이제 너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애틋하게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영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 이제 살아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살아나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해야 돼요.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계속 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의 삶이에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따르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자체도 너무 하시는 건 충분히 훌륭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영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거룩의 영.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정말로 흠이 없이 이렇게 딱 순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천국을 연습하는 삶.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꿈꾸고 지금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죄 용서, 관계 회복, 거룩한 삶. 네, 이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란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또 진리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는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천국에서 삶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은혜를,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그런 우리가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누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그 선하신 뜻,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든지 우리가 그분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여 듣고 따르는 삶,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삶이죠. 진리를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너희들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제
넓고 큰 길,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죄의 길,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서 사는 삶, 이런 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옳은 길로 가는 삶.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또 행동을 감정대로 좀 미성숙하게 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내가 그냥 편할 대로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좀 슬퍼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 삶과 선택과 모습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성숙함이 있다면 성숙함에 기록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잘 앞뒤를 분별을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나은 길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더 모두를 위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선택을 내가 성숙하게 잘 분별해서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 여러분들이 이런 삶, 내가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러한 천국으로 가는 삶, 우리가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영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과 신뢰도 나날이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과 진리를 따르는 삶,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뻐하고 땅에서는 또 평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매번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